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히터 꺼도 안 되겠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다시금 주일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살펴봤고요. 지난주까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를 한 3-4차례 나눠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의 말씀을 2번에 걸쳐 다음 주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이미지가 성경에 말한 대로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에 의해서 형성된 게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천국은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천당이라고 해야 훨씬 더 쉽게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이고 온갖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곳이 천당이라고 여겨지죠. 이러한 민간신앙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왔고 그것들이 교회가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신납으로 잘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천당이 그렇게 그다지 다른 거야 똑같은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천당에 있다는 옥황상제 대신에 그 자리만 바꾼 거예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천당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과는 강조점도 다르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있고요. 신분이 그러게 할 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안 가든지 나중에 일은 모르겠고 현재는 나중에 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그러한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보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옥에 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미지 자체가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곳 포스코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어질 텐데 실제로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고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신과 함께,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영화. 그러거나 지옥에 관한 묘사한 영화들에만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뿐 아니라 중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반지의 제왕 이런 그 드라마 영화 있잖아요. 그게 중세판 반지의 제왕이 그게 다 바로 그 단테의 신곡 같은 거죠. 판타지고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당시에 천국, 연옥, 지옥에 관한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라코메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신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미디가 희극이거든요. 라코메디아라고 하는 신곡이죠. 그리고 신곡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문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그 신곡을 보시려면 그냥 3권으로 나눠진 거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단테의 신곡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을 거고요. 민음사에서 번역한 거 말고 그냥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해보기 위해서는 그림과 함께 섞여 있는 신곡이 있거든요.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이런 거 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흥미롭고 거기서 어떻게 지옥을 사람들이 받고 그 그림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지옥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거기는 지옥이 9단계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테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옥 곳곳에 배치해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은 성경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드라마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아주 작은 이해밖에 가지고 있지 않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기대하는 것도 적게 될 것이고요. 그 지옥의 비참한 삶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내 삶이 지옥이다. 지금 사는 게 지옥이지 뭐 이런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정화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 의식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옥은 일시적인 장소일 뿐 마지막에는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 이미지들은 저마다 다르게 묘사하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그대로 지옥은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일 뿐 아니라 장소적인 곳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이 실제한다면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지옥은 그저 내 마음이 지옥이라든지 내 마음이 힘들어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의식적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 고통을 지옥이라고 묘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 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제가 한두 번 인용했었을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 작품을 썼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구토 뭐 이런 것도 썼어요.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나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읽다가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읽기도 귀찮고 나중에는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저의 경우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읽어보면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적나라해. 그렇기 때문에 우울해. 여러분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희극을 읽고 드라마를 읽죠? 현실에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동경하고 꿈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존주의는 그야말로 실존하는 현재의 인간의 내면의 본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르트르가 구토라고 하는 거 말고요. 닫힌 방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길진 않아요. 민음사에서 번역된 것인데 닫힌 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단편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남자가 죽었는데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금 소설이에요. 졸다가 들으면 실제로 그런 것보다 하지만 한 남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데 지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막 이렇게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불이 있고 막 유황불이 불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웬일인지 보니까 내 몸이 막 불타고 추악무시한 괴물들이 있고 그런 곳이 지옥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딱 눈 떠보니까요. 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의외로 호텔방이었대. 호텔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고문도 없고 괴물도 없고 그냥 평범한 호텔방이었는데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없고 다시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방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남자 말고 2명의 여자가 같이 그 지옥 방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평소에 아무것도 몰랐던 2 여자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3명이 그 호텔방 같은 말끔한 방에 갇히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림 한번 역시 우리 눈치 이게 그 사르트르의 닫힌 방의 내용인 거지. 이런 상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같으세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르트르는 이것을 지옥으로 묘사하게 되고요. 그 닫힌 방의 소설 속에서 이곳이 점점 지옥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죠. 사르트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지옥은 그저
뭐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괴물이 등장하고 막 귀신들이 나타나갖고 불이 막 그렇게 뭐 유황불이 뭐 있는 곳이라기보다 사르트르의 결론은 타인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지옥이라고요?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명이서 영원토록 이 닫힌 방에서 살아가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닫힌 방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사르트르의 지옥, 문이 닫혀 있고 항상 전등이 켜진 호텔 방에서 전에 한 번도 서로 만난 적 없는 세 사람이 영원히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 그 지옥에서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항상 그 공간에서 그 세 사람이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갇혀서 오직 그들의 비난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닫힌 방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결국 등장인물 중 하나는 이렇게 외친다. 열라고 다 받아들이겠소. 족쇄며 집게며 남문이나 쪽집게 줄이를 틀어도 좋고 태워도 좋고 찢어도 좋고 난 아예 진짜 고통을 원한다고. 차라리 100번 뜯기고 채찍질에 황산세례를 받는 게 더 낫겠어. 이 머릿속 고통 스쳐 지나가 쓰다듬으면서 결코 속 시원히 아프지도 않은 이 유령 같은 고통보다는 말이야. 지옥이란 다름 아닌 타인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타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고 서로 비난하고, 처음엔 이 내용 속에 닫힌 방 속에서는, 소설 속에서는 서로 사랑도 해요. 여자가 2명, 남자 1명 있으니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미워하고 싸워하고 그런 거죠. 어쩌면 사르트르는 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닫힌 공간, 닫힌 방과 같은 것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흠집내며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공간에는 계속 갇혀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아닌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르트르가 묘사하는 지옥은 성경에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옥의 고통이 그저 의식적인 고통, 물타는 고통, 뭐 그냥 인두로 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통이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평을 열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르트르를 다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 생각은 성경적으로 조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죽음이냐면 분리를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죽음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분리. 육체의 죽음은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의 분리됨이죠. 그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완전한 갈라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분리됨이에요. 분리됨은 뭐냐면 관계의 깨어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채로 계속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오는 고통의 장소, 그것이 지옥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 사르트르가 묘사하는 닫힌 방 속에서 묘사하는 지옥과 유사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거기서 계속 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도 높고, 참 우울한 얘기입니다만 노인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렇죠? 왜 그럴까? 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헤어지고도 남을 법한 상황인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뭐 이런 게 강한가 봐요. 살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생에 지옥같이 살았겠다. 그 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데 평생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뭐가 부족해서 한대요? 무슨 역이 부족해서 한대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답니다. 이혼은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한답니다. 재혼은요?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답니다. 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르트르의 닫힌 방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물론 자꾸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과의 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날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900살 살았어요? 969살 살았어요. 아담이.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닐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은 거죠. 뭐가 죽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죠? 영적인 죽음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됨, 관계의 깨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뭣도 깨어졌어요? 하나님과만 깨어졌어요? 사람과도 깨어졌어요? 사람과도 깨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You are my sunshine, I love you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라고 했다고. You are my sunshine 하다가 저 여자. 원래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객관적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저 여자.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저 인간.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를 쓰게 되죠. 저 인간, 그 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은 반드시 뭘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계 맺어야 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죠. 이게 삼중의 깨어짐, 삼중의 분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죄된 세상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사르트르는 그 일면을 닫힌 방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그 사람 자체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직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제 해석이에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은요, 사람을 그리워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토록 당장 헤어져야지 하다가도 죄송합니다만 이혼하신 분들은 바로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또 재혼했대. 이런 분들이 도로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렇게 이혼했으면 안 살고 말지 또 어떻게 그래 금방 또 결혼하시고 그럴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인간은 원래 혼자 못 살아요. 그리고 같이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건, 이게 왜 그럴까? 근원적으로 누군가 관계 맺기를 힘들어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 아담의 죄를 여전히 물려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오늘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문제였죠? 오늘 고린도 이제 전서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깨어진 관계가 사실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했잖아요. 개바파요. 분파가 있었죠? 분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깨어짐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깨어진 관계. 우상숭배,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음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쭉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연보 이야기를 해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해. 특별히 뭐냐?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해. 이게 매주 첫날에 무슨 날이요? 주일. 매주 첫날이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주일. 우리로 따지면 지금 주일. 주일날 하는데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따라? 2절 말씀에 어떻게 따라? 뭐에 따라? 수입에 따라. 이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쓰이게 되는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고린도 후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 원칙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말씀인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먼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를 드려야 돼 설명해 놓은 다음에 이는 8장 13절입니다. 이는 뭐라 그랬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가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굳었네 이렇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헌금 많이 하니까 어려워질 거니까 곤고하게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뭐 한다고요? 균등하게.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왜 수입에 따라라고 했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연히 해야 되고 적은 사람들이 그 수입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하도록? 균등하게 하도록. 형제들과 자매들 교회 내에서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약탈적 자본주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더 뺏어먹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11조나 여러 가지 연보들은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약탈적 자본주의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요즘. 뭐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야지 돈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그 내재적인 구조 자체가. 제가 요즘 전세 사기, 이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인천의 미추홀인가? 그리고 서울 강서구인가? 집을 1000채인가? 빌라를 1000채인가를 가졌대요. 제주도 좋다 했더니 이게 옛날에는 갭투자고 그 강서구 이쪽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빌라들이 똑같이 올라갔대. 빌라가 거의 무갭이 됐대.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거예요. 조금 차이 나는 갭투자고 이거 무갭 이게 됐대요. 강서구가 특히 그랬대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점점 서울 관악구에부터 시작해가고 쭉 밀려와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주로 20대 청년들, 30대 이런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어떻게 사기가 되냐? 아까 그 1000채나 2000채가 드는 사람들이 무기부로 돌리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매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1순위 근저당권자라도 세금부터 걷어갑니다.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 모르겠네. 세금부터 걷어가요. 그래갖고 이거 세금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막히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주로 누가 그렇게 사기치고 누가 사기를 치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 세대, 그 청년 부부들을 사기치는데 동원됐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기를 안 당해야지 등기부 등본 떼어봐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심지어는 보증보험까지 들어도 떼이고 있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약탈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왜 지금 갑자기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연보는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누군가는 더 평안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평안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설교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실제 지금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헌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일단. 핍박이 오니까 모일 수가 없고 경제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교회에서 배신하여 배교한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초기 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고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됐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냐 그리고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헌금해줘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즉 마게도냐가 속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가져오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연보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뭐를 가지고 오래요? 은혜를 가지고 오라고. 저는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썼다고 생각해요. 그냥 헌금 가져와. 근데 매주 하고 매주 첫날에 드리고 수입에 따라 하고 내가 갔을 때 거기서 그냥 부랴부랴 헌금하려고 준비 없이 헌금하지 말고 잘 좀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헌금은 뭐하게 하라고 합니다? 균등하게 해서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지 않고 괜찮다고 너희만 괜찮다고 하지 말고 함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데 그것이 이미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갚는 길이고 은혜를 전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보함을 통해서 하고 싶고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균등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지? 나누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지.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아니 성경에서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것을 통하여 결국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제의 하나 된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형제 된 교회가 분열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교회를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형제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아까 전에 설교 처음에 꽤 오랜 동안에 길게 사르트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할 이유도 없는 건데 타인은 지옥이다. 설교 말씀 하나도 생각나고 맞아. 저 인간 때문에 지옥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이죠. 맞잖아요. 여러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관계가 나쁘고 이렇게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싫어요.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에요? 타인은 지옥이에요? 지옥도 그런 지옥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연보를 잘해야지 복 받지 이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연보 열심히 하면 부자 됩니까? 힘들어집니까? 잘 되다 생각해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는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때때로 곤궁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그 사도행전에 각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교회로 바쳤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거 없어요. 어려워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연보를 오늘 16장 속에서 하고 싶은 연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헌금이야말로 받은 은혜를 균등하게 하여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나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헌금 좀 많이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잘 좀 해, 매주 첫날에 해, 준비돼서 해, 수입에 따라 해야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된 관계를 확인하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왜 헌금해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요한 동기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은혜, 회복된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형제와 자매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균등하게 하는 원리가 헌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였어요. 그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 때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은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열매였어요. 어쩌면 16장 말씀은 이제까지 흐름과 전혀 다른 말씀이처럼 느껴집니다만,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16장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저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는 연보,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나누는,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헌금뿐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된 가족된 그 형제됨을 확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청소하는 일,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섬기는 일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물, 이러한 하나님의 주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은혜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